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추석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네, 가족들과 잘 만나시고 무사히 또 아무 일 없이 잘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가족들과 만나셨을 때 그냥 즐겁기만 하셨나요? 행복하셨나요? 아니면 조금 어떤 분쟁이나 다툼이나 원망이나 뭐 그런 것들도 있게 하고 오셨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제목 보시니까 원망의 삶이 아닌 감사의 삶으로 지난 금요일부터 지난 금요일 말씀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제가 감사를 좀 키워드로 말씀을 좀 전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살다 보니까 자꾸만 뭔가 생기죠, 일이. 분노할 일이 생기고 원망할 일이 생기고 또 불평할 일이 생기고 그런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오늘 함께 배우고 생각하는 느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제 말씀은 민수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기니까 네, 4절까지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께서 쭉 읽어주시고요. 5절부터 9절까지는 남성도님들께서 읽어주실까요? 네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성도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남성노님도 같이요.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어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에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네. 아, 네. 원망이라는 단어를 국어 사전으로 찾아보니까 이런 뜻이더라고요. 못마땅하게 여기어 탓하거나 불평을 품고 미워한다라는 뜻이랍니다. 네. 요즘 혹시 여러분 누군가를 원망하신 경험이 없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망이라는 죄를 뭐 특별하게 죄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원망이라는 죄를 성경에서 이 원망이라는 죄는 성경에서 아주 굉장히 많이 나오는 등장하는 죄임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다른 그 죄들을 양상해내는 그러한 만들어내는 죄의 통로이기도 한 것이 바로 이 원망이라는 죄입니다. 그래서 이 원망이라는 죄는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쉽게 뭐 이게 뭐 죄책감도 없이 저지르는 죄임과 동시에 가장 무서운 죄가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서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설명하고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범죄한 그 사실들을 열거를 쭉 하면서 이렇게 권면의 말을 하지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했나요? 기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만 순수 이스라엘 백성들만 출애굽한 것이 아니었어요. 예. 12장을 보니까 출애굽기 12장을 보니까 수많은 잡족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말을 보고 제가 한참 웃었는데 잡족과. 예. 근데 문제는요. 이스라엘 진영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출애굽기 읽어보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죄들이 얼마나 많이 열거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불평과 또 오늘 주제인 그 원망 그런 것들이 누구로부터 시작됐어요? 그 잡족들로부터 예, 다른 그 민족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도 보니까 그래요. 참으로 이 원망이라는 거는요, 이 원망이라는 죄는 참 전염성이 모든 죄가 다 그렇지만 이 원망이라는 죄가 참 전염성이 강한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온 이 다른 무리들이 여러분 이스라엘 그 민족들보다 많은 수였을까요? 작은 수였을까요? 적은 수죠. 근데 적은 수인데 조금 적은 수예요? 많이 적은 수예요? 네, 극소수였을 거예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극소수의 민족들이 나왔을 겁니다. 아주 작은 무리였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소수의 그 조그마한 무리에서 시작된 그 불평과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 사회로 그냥 전염이 되어버린 거예요. 모든 민족이 같은 뜻으로 그냥 원망하는 겁니다. 모세에게 또 하나님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원망이라는 것을 참 많이 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어떤 시인지 모르겠지만 원망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을 보면. 근데 왜 우리는 이런 원망을 할까요? 누군가에게 왜 그랬어 왜 그랬어 하면서 그죠? 원망을 왜 하게 되는 것일까요? 어떤 성경학자가 우리가 이 원망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네,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원망하는 이유는 기억해야 할 것을 뭐하고? 망각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다. 원망하는 이유가 그러세요. 기억해야 할 건 기억하고 망각해야 할 것을 기억하기 때문이랍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말이 뭐예요? 네, 이분의 말이 뭐예요?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고 잊어야 할 것은 자꾸만 기억해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안 꺼냈네요, 제가. 네. 그래서 이 원망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불킥이라는 용어 아시죠? 이불킥. 예, 이 말은 뭐 자려고 이불 딱 뒤집어 쓰고 이제 편안하게 자려고 하는데 그 평안한 가운데 뭔가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발을 차는 겁니다. 이불을. 네, 그게 이불킥이래요. 예. 저도 그런 적이 많아요. 저도 이제 예전에 그 삼육대학에서 성악 전공하고 있을 때 노래 특장을 맡았어요. 그 전체 그 채플 시간에 한 수백 명이 모였죠. 그 중에는 이제 신앙하는 사람들은 거의 뭐 있고요. 신앙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냥 멍 때리고 있어요. 저를 보면서 멍하게 쳐다보고 있는 청년들이 쫙 앉아 있어요. 학교 학생들. 근데 제가 문제죠. 가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예. 중간에 가사 통째로 잊어버렸어요. 특창하다가. 대충 넘어갔어요. 근데 하필 그 노래가 두 번째 반복이 또 되는 거예요. 반복되는 데서 기억나겠지. 이제는 기억나겠지 하고 또 멋있게 폼 잡고 다시 또 불렀는데 성악가는 폼이 중요하거든요. 멋있게 폼을 딱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또 그 부분에서 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랬다니까요.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이랬다니까요. 아무튼 끝났습니다. 끝나고 나서 한 2, 3년 동안 제가 괴로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가끔씩 생각하면 아휴 이래요. 그때 연습 좀 하지. 그 수많은 학생들 앞에서 뭐 다른 분들도 아니고 학교 학생들 매일 보는 학생들 앞에서 그렇게 해버렸으니 아무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게 이불킥이에요. 사람은 어떤 사건을 완전히 잊어버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불현듯 가끔 생각나는 거예요. 저도 요즘 들어서 또 노래하다가 또 가사가 노래할 때마다 이제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또 가사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네. 머리 어디선가 그 기억이 남아있다가 그 상황이 비슷해지면 또 그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문득 그때의 악몽 같은 사건들이 떠오르는 겁니다. 심리학자가 말하기를 사람의 그 마음속에는 두 가지의 주머니가 있대요. 첫 번째는 의식이라는 주머니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무의식이라는 주머니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잊고 싶은 일은 무의식이라는 주머니에 넣고요. 잊고 싶은 거는 무의식이라는 것에 주머니에 넣고 꼭 기억하고 싶은 뭐 좋은 것들, 아주 좋았던 기억이나 또 유익한 기억들은 의식이라는 주머니에 넣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 구조가. 근데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으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왜죠? 잊고 싶은 일, 내가 진짜 잊어버려야 할 예전에 저의 그 추억, 그런 것들을 무의식이라는 주머니에 넣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도중에 계속해서 그게 떠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아우, 힘들죠. 어떻게 살아가요? 근데 만약에 우리 안에 있다고 하는 그 주머니 안에 무의식 속에 잊고 싶은 게 들어가야 되는데, 의식이라는 곳에 잊고 싶은 일이 들어가 버리고 무의식이라는 주머니에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하고 싶은 일이 들어가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뭐 좀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아무튼 아무튼 사람은 혼란을 겪을 겁니다. 어려울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못할 거예요. 저는 이제 노래도 못할 거예요. 그런 기억이 있다면. 계속해서 떠오른다면. 어디서도 노래를 못할 거예요. 또 가사 잊어버리면 어떻게. 에이, 안 해버리지 뭐. 이렇게 돼버리겠죠. 자, 근데 오늘 그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잊어야 할 것은 잊지 않고요. 기억해야 하는 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예? 잊어버려야 할 건 잊지 않고 있어요. 잊어야 할 그 애굽의 그 모든 기억들은 잊지 않고 있어요. 근데 잊지 마라. 기억해야 하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과 기적들, 지금까지 돌보셨던 그 모든 그런 것들은 뭐 한 거예요? 아이고, 잊어버렸어. 깜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생겨난 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그것도 누구에게 대한? 하나님께 대한. 야, 이게 말이 됩니까? 그들이 고통받고 그 열재앙의 그 놀라운 이적으로 출애굽하게 되었던 그 놀라운 기억들, 그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 홍해의 기적, 마라의 그 쓴물이 단물이 된 기적, 바위가 갈라졌던 르비딤의 그 기적들, 그런 것들을 기억했다라면, 그들의 기억 속에 그 주머니에서 꺼낼 수만 있었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그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하나님을 어떻게 원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에게는요, 여러분, 그 돌로 새겨진 십계명이 필요했을까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을까요? 필요 없었어요. 그들에게 십계명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돌로 새겨진 십계명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미 그 마음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완벽하게 조화된 그 피조물들, 그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율법이 그 마음 속에 심어져 있었거든요. 바로바로 꺼낼 수 있었어요. 아담은 머리가 좋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바로바로 그 시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 후에 그들이 기억해야만 했던, 잊지 않아야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 율법이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제 그 의식의 주머니에 들어갈 그것들이 어디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무의식의 주머니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꾸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도 그렇거든요. 꼭 기억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잊어버려요. 자꾸만. 죄송합니다. 아직은 젊은데 자꾸 잊어버려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도록, 인간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까먹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서 주신 율법이 바로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넷째 계명, 특히 넷째 계명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기억하여, 기억하라는 겁니다. 의식의 주머니 속에 들어가라고요. 네. 잊지 말라고요. 기억하라고요.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들을 뭐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든 그 죄의, 처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죄의 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원망, 그 원망들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그 원망하도록 하게 했던 그들 잊어버렸던 세 가지, 세 가지 많지만
아무튼 세 가지들을 제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요. 우리는 좀 잊지 말자.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로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실수하지 말자. 기억하고 살아가자. 라는 말씀을 오늘 드리고자 합니다. 함께 생각하고 기억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들. 첫 번째, 바로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었던, 과거 애굽에서 겪었던 그 끔찍한 노동들을 그들이 기억했더라면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무려 430년 동안이었어요. 그 긴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에게 인간 이하에 대접받고요, 또 고된 노동 가운데 있으면서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울부짖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제발 우리를 구해 주시옵소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울부짖었다라고 했어요. 그런 곳에서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시는 그것을 보여주셨고요,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셨고요, 반석을 가르셨고요, 만나가 내리게 하셨고요, 메추라기, 그죠? 그 놀라운 기적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들, 정말 일어날 수 없는 그 기적들을 그들이 기억만 할 수 있었다면 그들은 원망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시편 103편입니다. 시편 103편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그분의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여러분, 사람은요 좀 특이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과거를 미화시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지난 일을 생각하면 당시에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다 할지라도 뭐라 그래요? 그때가 좋았지. 특히나 우리 나이 드신 우리 장로님들, 지사님들 옛날 얘기 하시면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이 들었거든요. 네. 특히 남자들이 많이 하는 얘기 있죠. 언제 얘기합니까? 어제 목사님이 저한테 브랜드 물어보셔가지고 그냥 제가 이실직고 해버렸는데요. 네, 저는 군대를 안 갔다 왔는데요. 제 어머니의 은혜로 어머니가 60세를 넘으셔가지고 제가 그냥 면제받을 수 있는 어떤 그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군대를 경험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자꾸 군대 얘기를 해요. 옛날 얘기들 막 군대에 있을 때는 너는 어제 목사님 질문한 것처럼 너는 어디 갔다 왔어? 막 이런 걸 질문하면 저는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그렇지 이러고만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예. 근데 남자들이요, 군대에서 그 고생하잖아요. 저는 경험 많이 못했지만 군대 고생하셨죠, 그죠? 그런데 다시 가라면 안 갈 건데 분명히 그걸 미화해서 얘기해요. 내가 그때 말이지 하면서, 내가 그때 참 대단했어 하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말하는 장면이 있어요. 참 읽어보겠습니다. 참 읽으면 어처구니 없어요. 오늘 본문 5절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울면서 이런 얘기합니다. 다시 이게 현대인의 성경인데, 쉬운 성경이구나. 쉬운 성경인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울며 고기 좀 먹어봤으면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는데. 얼마나 이게 참 기가 찬 이야기입니까? 그들의 그 노예 생활 가운데 얼마나 먹었겠어요, 그죠? 그런데도 그들은 잘도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그때는 참 잘 먹었는데 내가 지금 왜 하필이면 나와가지고 모세 당신 말 듣고 나와가지고 내가 이 고생하지 모르겠다고.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아시죠?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주 인용하는데요.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네. 지금 이 자리에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로서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릅니다. 그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내시길 바랍니다.
예. 아까 저희 청년반과 함께 안식일 학교를 그 십자가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예. 감사, 예. 희생, 예수님의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떠오른 게 있어요. 정말 감사한 걸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그 사랑을 머릿속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드러내질 못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가 너무,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주신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을 저는, 그렇지, 엄마가 날 사랑하시지. 얼마나 사랑하셨는데. 그래.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너무 그게 사무치게 막 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사랑이. 예. 그래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사랑으로. 음. 여러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해 내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현재라는 키워드인데 뭘까요? 현재 내려주시는,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간단해요, 축복입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에게 뭐가 지금 부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하나님의 그 축복, 은혜를 잊어버렸지만 현재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 은혜도 기억해내질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축복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축복 받고 계십니까? 네, 받고 계셔요.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네. 자주 이런 말 하기 좋아하는데, 뭐, 저는 뭐, 그래도 좀 잘 살게 됐을 때 좀 태어나서, 뭐, 이런 말 드릴 자격은 없는 세대이긴 하지만, 우리, 나이 드신 우리 분들, 그죠? 죄송합니다. 40대 40년, 50년 전 생각하면 지금 얼마나 많이 갖고 계셔요. 그것만 갖고 생각해도 기쁘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요, 그 누리는 것들, 그 소유한 것들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걸 그냥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그 당연하게 그렇지, 뭐 내가 당연하게 누리는 거지 하면서 뭐가 사라지기 시작하냐면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에 대한 감격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뭐가 또 사라져요? 감사한 게 사라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 두 개입니까?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일 때가 많아요. 우리 아이는 제가 설거지하거나 제가 빨래를 하고 청소해 놓으면 항상 고맙다고 얘기를 해줘요. 예.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속으로 기분 좋으면서 뭐 그런 거 가지고 예. 뭐 그런 거 갖고 당연한 것 때문에 그런 거 갖고 얘기를 자꾸 하고 하지 마. 근데 너무 좋아요. 막 그런 말 들을 때마다. 근데 저는 할까요, 안 할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잘 안 하게 되네요. 저도 이제 부산 사람이라 그러는가. 아내한테 그렇게 핑계 댑니다. 너 부산 사람 아이가. 막 이러면서. 예, 근데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한마디 해주는 것, 한마디 듣는 거, 이게 참 기분 좋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잘 안 되는 것이라 하더라도 감사의 표현을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예, 기억이 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주제들을 한번 항상 생각하시길 좋겠어요. 그게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기분 좋게 만들어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우울해진다, 좀 슬퍼진다. 그러면 내가 감사할 일이 뭐가 있더라, 감사할 일, 감사할 생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만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을 때 그 만나의 표현을 뭐라고 한지 알아요? 응? 처음 만나를 받고 나서 그 맛을 보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뭐라고 했냐면, 꿀 썩은 과자. 꿀맛 난다. 그래서, 꿀맛이네. 와, 이 표현을 제가 뭐 어릴 때 여러분 아실 겁니다. 꿀꽈배기란 과자 있죠. 저는 그게 만나의 맛인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 어렸을 때. 순진한 마음에. 이게 만난가 보다. 꿀 섞은 과자라고 하니까. 근데 이 만나를 먹고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이 한산 요 입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 표현이 뭔지 알아요?
오늘 본문 내 보시면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그게 물렸어 그냥. 하도 맛있는 꿀 섞은 과자 같은데 그게 물려가지고 기름 섞은 과자 맛. 여러분 기름 섞은 과자 맛 아십니까? 얼마나 느끼하겠어요. 기름 섞은 과자 맛. 예. 여기까지는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민수기 21장 5절을 보니까 만나의 맛이 이렇게 바뀝니다. 하찮은 음식.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보고 하는 소리예요. 이 하찮은 음식. 다른 번역본에는 이 박한 식물이라고 해요. 이 박한 식물. 만나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이거 처음에는 그 감사로 받았던 그 만나가 아이고 이젠 지겹다 이제. 인터넷에 한 글이 있어갖고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강원도로 이사간 부산 사람의 일기입니다. 제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 많이 받았던데 읽어드리겠습니다. 8월 12일 강원도의 새 집으로 이사 왔다. 부산 사람이 강원도로 이사 갔나 봐요.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태백산맥의 줄기는 미풍당당하다. 부산은 눈이 별로 오지 않는데 거의 안 옵니다 진짜. 예. 이곳은 정말 눈이 많이 오는 곳이란다. 정말 기대가 된다. 빨리 겨울이 되었으면 좋겠다. 10월 14일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나무 잎들이 전부 울긋불긋하게 바뀌고 있다. 등산을 가다가 사슴을 보았다. 이 고라니 사진인데요. 아마 고라니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슴이 없죠. 아무튼 분명 세상에서 가장 멋진 동물이다. 이곳은 천국이나 다름이 없다.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11월 11일 사슴 사냥을 허가하는 기간이 왔다. 이렇게 멋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동물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나는 이해할 수 없다. 눈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온 세상을 하얗게 덮는 신의 선물. 정말 기다려진다. 12월 2일 드디어 눈이 왔다. 만세 만세 만세. 아침에 눈을 뜨자 온 세상이 하얀색으로 덮여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화와 같다. 마당을 쓸고 길을 냈다. 아내와 눈싸움을 했다. 제설차가 길을 치우며 집 앞으로 눈이 몰렸다. 아내와 같이 치웠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이곳을 사랑한다. 12월 12일 간밤에 눈이 더 왔다. 출근을 할 수가 없다. 오전 내내 삽질하다 지쳤다. 삭신이 쑤신다. 제설차가 오전 내내 오지 않았다. 22일입니다. 하얀 똥덩어리가 밤새도 쌓였다. 삽질하다 손에 물집이 잡혔다. 이놈의 제설차는 내가 집 앞을 다 치울 때까지 숨어있다 오는 것 같다. 나쁜 놈의 제설차. 23일입니다. 다음 날이죠. 드디어 몸살이 걸렸다. 아내도 같이 걸려서 병간호도 해줄 사람이 없다. 약도 사러 갈 수 없고 진짜 욕 나온다. 25일입니다. 크리스마스. 해도 되는 건 모르겠네요. 아무튼 방송에서 서울 놈들이 눈이 안 와서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아니다라고 생땡땡을 한다. 저것들을 여기도 잡아다가 사흘 밤낮 눈만 보게 해왔다. 간밤에 망할 똥덩어리가 더 왔다. 제설차는 내가 눈을 치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집 앞으로 잔뜩 밀어놓고 가버린다. 아니 소금을 뿌려서 녹이면 될 텐데 뭐 하는 건지. 소금을 질질 뿌리지 말고 왕창 퍼부어야지. 지네 돈이야? 다 쓰려고 있는 국가 예산인데. 1월달입니다. 27일 간밤에 더 많은 눈들이 쌓였다. 제설차가 지나갈 때마다 나와서 삽질한 거 빼고 3일 동안 집 안에 처박혀 있었다. 자동차가 파묻혀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인가? 일기예보는 30cm 눈이 더 온단다. 삽질을 얼마나 더 해야 하는 건가? 2월 20일 기상대 놈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월급 받고 있다니 일기예보가 틀렸다. 하얀 똥덩어리가 무려 1m 30cm이다. 하늘에 구멍이 뚫렸는갑다. 내년 여름이나 돼야 눈을 다 녹을 것 같다. 제설차가 눈에 파묻혀서 운전수 놈이 우리 집 앞에 와서 삽을 빌려달란다. 입에서 욕이 나왔다. 아이고 이거 계속 읽어드려야 되겠네. 아무튼 4일입니다. 3월 4일 드디어 오늘 집에서 나올 수 있었다. 가게에서 가서 장 보고 돌아오는 길에 사슴이 튀어나오는 바람에 로드킬을 했다.
사수리비가 200만 원이 나왔다. 저 망할 놈의 짐승들은 다 잡아 죽여야 한다. 네, 4월 3일입니다. 겨울에 얼마나 소음을 뿌려댔는지 차가 다 녹슬어 버렸다. 제설차로 밀어야지. 왜 소금을 국가 예산 아낄 줄도 모르고 무식한 것 같으니라고. 네, 5월 10일 드디어 부산으로 다시 이사를 왔다. 아, 이곳은 정말 아름다운 곳이다. 네, 강원도로 간 부산 사람이 1년도 못 있다가 왔네요. 여러분,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할 수만 있다면 이런 사흘을 주고 싶다. 하루는 나처럼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눈먼 자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청각장애자로 살게 하고, 또 하루는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살게 한다면 사람들은 감사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또 헬렌 켈러가 또 인생의 이야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또 했어요. 여러분 한번 들으면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이 뭐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한 번만 저 무지개를 볼 수만 있다면, 내가 한 번만 저 떨어지는 낙엽의 아름다움을 목격할 수만 있다면, 단 한 번만 이 산속에 흐르는 시냇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나에게 아름다운 가르침과 자상한 친절을 베푸시는 설리만 선생님을 단 한 번 그 아름다운 미소를 내 눈으로 볼 수만 있다면, 내 삶을 바꿔주었던 그 감동스러운 이 성경을 내가 단 한 번만이라도 내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지는 저 석양을 한 번만 내 눈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여러분이 처음 신앙을 받아들이시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감격 속에서 감사하시던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바쁘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니 뭐예요? 잊어버려요. 자꾸만 잊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또 안식일 되었으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 되니까 교회 가야지. 안 가면은 우리 구역반 장이 또 전화할 테니까 와야지. 혹시 그런 마음으로 오시지는 않으셨나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지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옛날 처음 연애할 때는 이런 눈들이 아니셨을 텐데 지금은 어떤 눈으로 바라보시는지. 내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 이 부족한 부목사, 우리 담임 목사님을 그러면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저 어린 아이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얼마나 귀한 영혼들입니까? 또 옆에 앉은 이 집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빨리 제 눈에 담아내야 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매 순간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에 겨워서, 오늘 주제가 십자가였잖아요. 효과 공부.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생각만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두고 생각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보고 싶어도 못 보고 듣고 싶어도 못 듣는 세상 사람들인데,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남선교회라는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북한 사람들 보세요. 다른 죄들은 다 괜찮대. 아버지 한번 갔다 오면 된대요. 근데 하나님 믿다가 들키면요 죽는데요. 그냥 기도하다가 참이 부르다가 들키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음껏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소리 높여 주님 찬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것은요 뭘까요? 키워드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뭘 잊어버렸을까요? 약속도 맞는데요. 인도하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분노하고 있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하고 있었어요?
인도하고 계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다른 곳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 어디로 가고 있어요? 주님 계신 하늘나라로 우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믿으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한 확신만 가지고 살 수만 있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들고 조금 지쳤을지라도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용기 낼 수 있어요. 다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어요. 왜요? 우리는 목적지가 분명하니까. 그곳으로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남성교회가 이제 50년 되었잖아요. 올해가 50주년이었는데 긴 시간이라면 긴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현재에 부어지고 있는 은혜, 또 미래에 주실 그 인도하심,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교회, 남성교회는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한 우리 각 가정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 수만 있다면, 기억해낼 수만 있다면 우리 가정에 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크신 축복으로, 더 큰 축복으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목사도 교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성도도 교회에 대한 꿈을 잃어버리고, 그냥 안식일 되었으니까 교회 가고, 해가 떴으니까 그냥 하루를 살아가고, 그냥 주어졌으니까 주어진 일을 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건 죽은 거나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끝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 죽음 너머에 찬란한 곳을 바라보는 그러한 확신 가운데 있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저 너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놀라운 것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십자가를 통해 배우셨잖아요. 그 십자가를 참으신 이유예요. 그 소망으로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참으셨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우리 주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우리는 그 기쁨, 즐거움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근데 그 너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현재 얼마나 많이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힘든 가운데 계시나요? 그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 부족한 목회자가 참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요. 어떤 위로의 말씀도 제일 못해드리고 힘이 되는 어떤 도움도 드리지 못해서 참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런 답답한 오늘이 있지만 내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다음에 내일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지금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우리를 위해 예비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 부활의 우리 주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저 찬란하고 아름다운 하늘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상급임을 바라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기 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망하는 삶보다는, 불평하는 삶보다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랍비 일기 이것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더 주십시오.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랍비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만 더 주십시오. 나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멋진 주님의 성도들,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성도들과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